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내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그 주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내주셨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라고 근심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내 될 여인에게 태중에 가진 그 아이가 무엇이냐? 거기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미 이사야 7장에서 이미 예고된 말씀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줄 터인데 그 구원자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서 그 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이별할 때에 예수님 자신 또한 자신을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소개하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을 어느 시대에 누가 보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사람들에게 읽혀질 때가 언제쯤이죠? 그렇습니다. AD 한 64년경이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AD 64년경이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나고 기독교에서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아주 큰 핍박이 임하지요. 그래서 교회들이 흩어지고 지하의 카타콤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그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이죠. 그죠? 아주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존하는 이 훌륭한 지도자에 대해서 그도 한때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이유는 뭐겠는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베드로처럼 그 로마의 큰 핍박을 피하여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한때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여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얼마나 의롭고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냐가 아니고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때론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 주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의 환난을 잘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세 가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우리 주님 함께 우리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각오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33절을 봉독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르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러니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컫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당부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떠나고 나면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들을 많이 시험할 거야. 많이 너희를 시험할 거야. 그러니 베드로야, 너는 너희 형제들을 잘 돌보아서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해라. 이렇게 주님이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답이에요. 자, 이제 느낌이 오시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을 갈 각오도 되어 있고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랄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이 베드로야 너희들 사단의 시험을 잘 이겨야 돼. 너희들 믿음으로 굳세어야 된다고 할 때 베드로가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감옥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고 저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자신만만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 안에 얼마나 믿음이 충만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주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자신만만함과 자기 믿음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라도 여전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어렵다고 여길 때, 충분하다고 여길 때, 내가 문제가 없다고 여길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셨어. 우리의 연약함을 향하여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이후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되 내가 스스로 어렵다고 여길 때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내 신앙이 세상에서 그냥 좋을 것 같이 여겨지지만은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그 주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겸손히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 우리 두 줄의 말씀을 크게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물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던 베드로가 하루를 지나지 못하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만찬이 끝나고 주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예루살렘 성내는 소란이 일어났지요. 사람들이 대제사장 집에 뜰에 모입니다. 거기서 이제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건가 다들 주목하여 봅니다. 그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어두운 불빛 속에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앉아 있는데 거기서 심부름하는 사람들 또 함께하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이 사람도 저기 지금 예수와 한패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와 한편이 아닙니다. 심지어 뭐라고요? 나는 그의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면서 닭이 울었습니다. 지난밤에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세 번 부인하고 났을 때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더라. 주께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의 눈길을 마주친 베드로는 견딜 수 없었어.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닭 울음소리를 듣고 운 게 아니고요. 그 닭이 울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이 깨달아졌죠. 그때의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그때만 베드로를 보셨을까? 사실은 주님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겁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주님의 눈길이 과연 그런 베드로를 원망하거나 그런 베드로를 질책하는 눈빛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원망을 했더라면 차라리 베드로는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야, 두렵고 무섭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해야 살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이 사망을 이길 것이다. 나는 이 사망을 이길 거야. 나는 이들의 이 거짓을 이길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눈빛이죠. 그래, 베드로야, 두렵지.
무섭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사망을 이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하였지만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어줘야만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인해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연약한 중에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실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환난의 때를 어렵게 보내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요. 그래,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힘겨워서 때때로는 주님을 덩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덩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시다. 저는 이 고난의 때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여전히 우리를 향하시는 이 주님의 시선, 이 주님의 눈길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을 다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한 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소리를 내 울었는데 이제는 너무 부끄러워서 울 수도 없고 그저 바다에 뛰어내렸더라 그래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면 반가워야 될 텐데, 주님이면 반가워야 될 텐데 내 안에 부끄러움이 너무 크니까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날들이 없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책망하거나 탓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웬 말씀입니까?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묻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궁금해서 물을까요? 아니지요. 베드로야,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아직도 나를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죽을 수도 있겠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건 베드로의 마음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고 너는 다시 너의 삶으로 돌아왔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제부터는 네가 나의 양들을 돌보아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주님을 다 잊고 싶었습니다. 이제 난 더 이상 주님과 상관없이 살기로 했어. 나는 더 이상 주님과 상관없이 살 거야. 라고 했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더 이상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니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지금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혹 우리의 행동으로 낙마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부끄러운 고백을 들으십시오. 그 근사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고백하는 이유는 그의 부끄러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무엇으로 보내주셨냐? 임마누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정표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그가 어찌할지라도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셨어요. 그건 베드로뿐이 아닙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베드로뿐 아니라 바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제는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내 똑똑함이 아니라, 내 올바름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살아가게 하시는 크신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